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보게 될 때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참된 영적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출생한 날, 바로 생일날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한 날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출생한 날이 되면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축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생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교제할 말씀의 주제는 그와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주제로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종교인들이 특별한 그 의미를 갖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해드리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미래를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게 될 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열매 따먹게 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뱀에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보다 너를 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뱀에게 너는 평생도록 배로 다니게 되겠고 또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 주목해 볼 부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사단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나 2장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주님이 탄생한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요셉과 이제 정혼한 마리아에게 오셔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마리아가 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워하니까 넌 놀라지 말라, 성령이 너를 잉태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이제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이제 처녀죠. 처녀 몸이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심으로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호적을 하는 그런 그 명을 내리게 될 때 그 다윗 왕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제 만삭이 된 그런 상황 가게 되는데 이제 아긴 날 그 달이 되어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구이관에서 이제 그 우리 주님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천사를 통해 맨 먼저 양을 치는 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제 그들이 그 천사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일 구입관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경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별을 통해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한 그 예물, 바로 황금과 유화와 몰락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예물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출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출생하신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기념하고 경배 드리라는 말씀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드리는 성탄절은 언제부터 지켜왔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초기 천주교 교연 시절인 주 300년경에 이제 우리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1월 6일 날로 이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이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로 정해서 성탄절로 기념하고 오다가 주 353년도에 이제 로마 교황인 그 니베리스 교황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12월 25일 날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냐? 로마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절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12월 25일 날에 주님의 탄생은 하신 날로 적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결정해서 이제 12월 25일 날이 우리 주님이 탄생한 성탄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12월 25일 날은 로마인들이 바로 태양이 처음 신생하는 떠오르는 날로 믿고 그날을 농경신으로 숭배하고 지켜온 그 태양절인데 이제 이 교황청에서 12월 25일 날이
그 주님의 탄생하신 날로 정하는 적합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교황청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12월 25일 날로 확정해서 공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 탄생을 12월 25일 날로 정해서 성탄절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음을 보게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언제부터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12월 25일 성탄절을 지켜오는가? 200년 전부터 이제 한국의 천주교에서 지켜오고 있었고 개신교에서는 100년 전부터 이제 지켜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드리는 성탄절은 자의적인 숭배와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바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었다면 주님께서 출생하신 날짜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지키는 말씀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기념하고 경배해 드리라는 것 같은 말씀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잠겨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 어찌하여 장로들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는 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과 그 제자들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될 때 책망하거든요. 왜 장로들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장로들 전통은 뭐냐? 바로 시장에 간다든지 밖에 외출을 하게 될 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이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장로들이 결정한 전통적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정전주 전에는 그 규례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 법을 어기느냐?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그걸 더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드리는 성탄절은 천주교 교황에서 임의대로 정하여 지켜오고는 유전과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 12월 25일 날이면 이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켜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여기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이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예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으니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니라. 바로 이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더한다거나 빼앗게 될 때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하거나 사람의 사상과 시직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을 더한다든지 이 말씀을 또 제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드리는 성탄절은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 밖에 더해진 잘못된 이중과도 같다고 봅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12월 25일 주님 탄생으로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은 천주교에서 전하는 유전적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정해서 그 지켜오고 있는 그 이제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 12월 25일이 되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은 말씀에서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사장을 보겠습니다. 갈렙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헛될까 두려워하는가. 내게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절기,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 2장 17절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불도의 것이니라. 바로 구약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절기들은 실체 대신 우리 주님을 대표적으로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절기들은 지킬 필요가 없고 지켜서도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나 오순절 또 장막절이나 부활절, 그 부활절이 어떻습니까? 계란을 삶아가지고 종이 나눠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예표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반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다.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침례입니다. 바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침례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실 때 죽게 전에 들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배를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매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출생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저희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12월 25일 날이 되면 주님의 탄생으로 성찬절로 기념하고 있는,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은 천주교에서 정해서 내려온 그 절기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분별을 바른 분별 가운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 주님의 탄생한 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2월 25일 날에 우리 주님 탄생 성탄절로 믿었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분별을 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은 그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 날뿐이지 우리 주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란 분명히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주님의 탄생한 날로 기념하고 경배드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절기를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겨가야지, 그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성탄절 이브를 얘기한다든지 또 12월 20일에 주님 탄생한 날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카톡마다 한 번씩 보는데 그런 뉘앙스 많이 풍겨요. 12월 20일 날 주님 탄생한 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바로 12월 25일 날은 천주교 교황청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내려온 절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12월 20일 날은 우리 주님 탄생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우리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